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부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은 공식적으로 1995년 5월 셋째 주부터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 일을 지낸 것은 창원에 있는 순복음 성문교회 목사님이었던 건재도 목사님이 이제 지키게 되면서부터 부부주일을 5월 셋째 주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기점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죠. 부부주일을 그렇게 만든 그 이유는 95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방송이 있었는데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그 어린이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네 소원이 뭐니? 그렇게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이 부부 문제가 큰 문제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부부주의를 그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가 어쩌면 제일 중요하죠. 부부가 잘 돼야 부모 마음도 편하고 부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부부가 잘 돼야 자녀들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자기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부를 지켜가는데 원칙이 있는데 보통 부부의 생활을 이제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도덕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통념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지켜가게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 우리 부부가 지켜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롭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보다도 먼저 이 부부를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신비가 많고
축복이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이나 관습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원칙을 삼으면 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안에서 이제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부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준 것 같은 그러한 신비를 다 깨닫게 될 때에 이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5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번째 기적으로 수넴에 사는 한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3가지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낳지 못했던 그런 아들을 그렇게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다시 그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했고 또 8장 6절 말씀에 보면 온 나라에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왕에게 그 땅을 돌려받는 그러한 기적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넴 여인 이 부부가 가졌던 이 3가지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넴 여인 부부는 남을 대접하는 데 잘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 수넴 동네를 지나갈 때에 그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늘 설교 가운데서 수넴 여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찾기 어려웠던 그런 귀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멸시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에 지나갈 때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막 조롱하는 그 아이들조차도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 수넴 여인 부부는 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갈멜산이나 베델 올라갈 때 잠깐 들리는 작은 동네였는데 그 작은 동네에 이 엘리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접하거나 또 그를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이 수넴 여인 이 부부만이 엘리사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사람이죠. 이 엘리사는 노는 레벨이 왕하고 놀고 군대 장관하고 놀고 이런 레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동네에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거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 분별의 눈을 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이 수냄 여인이 결국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자원해서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대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0절 말씀해 보면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요. 10절 말씀해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대접을 하는데 말이죠. 그냥 밥만 먹고 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게 하는 그런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은 나를 일컫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이제 막 들춰내서 배반을 하고 또 누구를 대접하려고 해도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이 분별의 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이 분별의 눈을 가지고 좋은 사람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는 것은 더 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자세가 곧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그러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접을 해야 되지만 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이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기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잘 대접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기적을 이루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부는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부부였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대접할 때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 몰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충분히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또 남편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인이 말이죠, 이 외간 남자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외간 남자인데 이 외간 남자를 음식을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방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생활 비품도 준비해 놓고 그래 보세요. 이거 오해받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상의를 해서 남편이 그거를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위해서 남편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또 남편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자꾸 꺼림직하고 뭔가 불신이 있고 그러면 말이죠, 이 사는 것도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지혜가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만 다녀오면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기도도 잘하시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하고 방글방글해야 돼요. 남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남자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건 목사라 할지라도 남자 얘기하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집에서는 항상 뚱 해서 있고 자기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했고 맨날 잔소리만 하면서, 근데 교회만 오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너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아침에만 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교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사 자랑, 교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해봤자 손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많이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집에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목사님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남편을 믿어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죽했으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요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칭찬해주면 자기가 된 것 같이 모든 걸 다 빼주는 게 남자예요.
근데 말이죠, 이것이 저건 막 복잡하게 시키면 다 못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조금만 자존심만 세워지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거든요. 남편을 이렇게 자꾸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하면 남편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그 남편을 그렇게 의논을 하고 남편에게 그 집을 다 만들어주고, 성경에는 없지만 아유 잘 만들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적당해야 되는데 이 수냄 여인이 말이죠, 방을 만들어주니까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불러요, 방으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가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만들어준 방에 게하시가 누워서 그 수냄 여인을 불렀어요. 수냄 여인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들이 다 미인이었어요. 열왕기상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그 수냄 여인 중에서 그 젊은 여인을 골라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에게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이제 그 아비삭을 얻음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을 자기 후대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자 중에 그 끌끌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솔로몬의 왕을 그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남편이 말이죠, 늙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늙어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사가 불렀어요. 젊고 미인인 이 아내가 선지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오해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그거를 다 이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말이죠, 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은 뭐 아들 못 낳은 게 뭐 그렇게 흠은 아니지만, 고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아내를 학대하거나 버려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을 때까지 이 아내를 버리지 않고 일편단심, 오직 아내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소통이 막히지 않고,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방 만들어 달라면 방 만들어주고, 생활용품 해달라면 그거 다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냄 여인은 설교를 통해서 맨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사실 힘든 일은 다 이 남편이 사실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되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지혜롭게 분별하고 남편을 키워주면서, 또 남편은 이 남편과 같이 믿어주고 좀 부족해도 끝까지 이해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학자가 이제 강의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테크는 바로 부부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장 노년에 우리를 가장 아껴주고 가장 붙잡아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과 아내겠죠. 그래서 저는 제 명의로 된 거 시골에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다 제 아내 앞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지의 그지. 그래서 잘해야 돼. 지금부터 잘해야 이제 노년에도 이제 사정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셋째, 수냄 여인 부부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여인에게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몫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굉장한 부자였다가 선지자가 됐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그 엘리사 자체가 부자였어요. 또 엘리사는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왕들이나 많은 높은 관료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잘못했을 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8장에는 그 외국 왕 아람 왕 베나닷과 그 후임 하사엘 그 왕에게도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그러한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이 엘리사가 나 만날 시간 없어, 너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아주 그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탁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왕이나 사령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것이든지 들어줄게. 너 팔자 고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좋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하고 살아가는 거기서 큰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문제가 없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말이죠, 안 달라가지고 아이고 저 여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도리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이르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정작 문제 있는 거는 이 여인 부부인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안달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수넴 여인한테 뭘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문제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문제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애타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1년 후에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인에게 내가 이제 1년만 있으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말이죠, 매달린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사정한 거 아닙니다. 엘리사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막 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이고 저 차목사 어떡하면 내가 축복해 줄까? 그런 마음이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다 말이야 자꾸 내 욕심 가지고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많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이렇게 거주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대신해 주어서 이 부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물론 그 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불가능한 거, 어차피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기적이 있는 부부는 이렇게 엘리사를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삶에 영접을 하면 돼요. 제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그런 부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매주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는 다 그래도 거룩한 척 하잖아요. 다 우리 집사님 부부들이.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남편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혜가 있으면 예수 믿는 남편 만나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매주 가갖고 좋든 싫든 말을 듣잖아요. 가정에 필요한 말도 듣고 부부에 필요한 말도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보서 그런 말이 있겠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근본이 없는 사람도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엘리사를 영접하듯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대접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이 수냄 여인 부부와 같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냄 여인 부부와 같이 큰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도록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남을 대접하면서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